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교회에 내린 집합 제한 명령이 9월 28일 월요일부터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4일 주일부터 교회에 모이는 예배를 시작해야 할까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10월 4일 주일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 주만 더 참았다가 10월 11일 주일부터 교회에 모이는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또 그 주간에 새벽기도 예배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참았으니까 정부에서 말한 것보다 한 주만 더 참았다가 그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모여 한 번 더 의논을 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될 현장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수 이행숙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무사히 잘 도착하셨습니다. 김경수 목사님은 건강 문제로 인해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꼭 들어오셔서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박효분 권사님의 장남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사당동에 있는 아르테스 웨딩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결혼식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중에 문자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효분 권사님 아들 결혼 소식을 단체 문자로 두 차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교회에 내린 방역 조치로 인해 교회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누구를 더 특별히 챙기는 것으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지난번 그분 결혼식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의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영광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 이렇게 생긴 봉투,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똑같은 모양의 봉투를 한 번 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자, 이 봉투 안에는 기도할 때 도움이 될 성경 구절을 담은 책자와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와 그리고 직분자 후보 서약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직분자 후보가 되신 분들은 이 서약서 내용에 동의해 주셔야 후보로 등록되실 수가 있습니다. 후보 서약서를 모든 가정에 보내드리는 이유는 영광교회에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통일 찬송가는 9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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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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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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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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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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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통일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찬송 부른 후 박인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대감받은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속하여 주셨고 또한 속량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노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루속히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아뢰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너희 죄가 우리 앞에 가려 놓여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보지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보여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며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에서 찬양하며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아버지여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정의가 공의가 사라졌고 부패하고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가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일할 수 있고 세계 성교를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실종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에게 하나님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를 위해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다하며 충성스러운 모든 종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영광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5절에서 16절 말씀, 1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 1장 4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인 목적은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 즉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자랑할 정도로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잔치를 벌이며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진 왕은 자신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왕비의 모든 옷차림을 입혀서 데리고 나와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자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더서 2장은 왕비를 새로 찾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왕비가 될 사람의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왕비가 될 후보들의 기준은 단 한 가지, 외적 아름다움에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수백 명의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이 왕비 후보로 끌려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왕과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왕이 그 하룻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왕비 후보로 끌려온 그 젊은 여인들은 평생을 혼자 지내야 하는 첩이 되거나 아니면 왕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게 되어서 왕의 아내가 되거나 뭐 가끔씩 아내가 되면 가끔씩 불러주겠죠.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서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 어쩌면 1000명 가까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여인들이 왕비 후보로 선택되기 위한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나이와 외모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온 겁니다. 에스더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곳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외모와 성적인 매력을 가치를 두고 있던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이러한 문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아름다움과 쾌락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뭐 부와 권력과 명예와 아름다움과 쾌락 같은 것을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지는 않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있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진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상의 영향과 압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여기거나 또는 왕비와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꿈꾸거나 계획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는 그런 것을 꿈꿨던 여인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상관없이 에스더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 나라의 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과 2장은 에스더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세상 나라의 힘에 끌려다니는 무력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왕비 후보로 왕궁에 끌려간 에스더는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수백 명, 어쩌면 뭐 1000명 가까이 모였을 그 왕비 후보들이 있을 텐데 그 담당자가 에스더를 특별하게 본 겁니다. 에스더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특별히 챙겼던 것은 에스더가 다른 처녀들보다 말을 잘 들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2장 15절에 보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말을 잘 들었던 것이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힘을 갖고 있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원칙도 없고 어떤 뭐 신앙의 기준도 없어요. 그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순종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폐위된 왕비 와스디가 용감한 여자였죠. 뭐 성경에서 왜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그 왕비의 옷차림으로
술 취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외모를 보여주는 건 그건 뭐 후궁이나 첩이나 해야 할 일인데 왕비의 옷을 입고 나가라는 것이 어떤 자존심상 자기 위치에 있는 지켜야 할 어떤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당함에 당당하게 맞섰고 또 그에 따르는 결과도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왕비 와스디의 행동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용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냥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거는 죽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들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바벨론 사회에서 포로였고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소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에 반항하거나 역모를 꿈꾸거나 또는 그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뒤집어 보자 그러한 계획이나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 과정을 보아도 에스더는 생존하기 위해 율법을 반복해서 어기게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결혼도 하지 않았으면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룻밤을 지낸 것, 그리고 이방인인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한 것, 이게 다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모습, 어쩌면 우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며 이런 모습을 비판하기보단 오늘날 교회, 성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주저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세상의 유혹과 압박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세상에서 크게 손해보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작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세상에 순응하며 살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라는 생각 또는 변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에스더의 이 힘이 전혀 없는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처럼 연약한 사람이 거대한 제국과 또 그 거대한 제국에서 신처럼 여겨지는 그 왕에게 맞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왕이 불러야 나올 수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왔다가는 그냥 왕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아무 힘없는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왕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 즉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에 끌려다니던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으로 에스더서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약한 사람이었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거 복수, 어떤 영화가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얘기들을 보면 막 당해요. 힘이 없어서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복수를 하던 다시 싸우게 될 때는
막 어디 막 숨어서 어디 뭐 좋은 스승을 만나서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우고 그래서 나가서 나를 이겼던 사람을 다시 제압하는 것. 그게 세상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실패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모습이 메뚜기 같대요. 들어가 봐야 저들 밥과 같은 존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못 들어가요. 근데 40년 후에 다시 그 약속의 땅에 앞에 섰을 때 그들이 40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이루었냐? 그게 아니에요. 40년 전이나 후나 똑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에스더가 빌빌거리는 연약한 사람이었다가 뭔가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에스더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게 된 것,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하고서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 귀한 이름을 얻게 된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악하고 잔인한 박해자였던 바울이 전무후무한 선교 사역을 펼치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게 된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택하신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그 근본적인 이유, 그런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일 당해도 근심, 불안, 염려, 우울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의심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나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한 여인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한 에스더서의 전체적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되었죠. 고아로 자란 에스더가 거대한 제국에서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여성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는 모르드게가 반역 음모를 밝혀내어 왕의 목숨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2장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자, 그러니까 2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점점 인정받게 됨으로 인해 유다 민족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와, 이게 이 최고의 자리에, 왕비 자리에 에스더가 올라갔고, 또 모르드게는 그 나라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 왕의 목숨을 구했고,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성도가 지켜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2장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만이 등장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3장에서 등장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은 지위에 앉혀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하만이 지나가면 다 이렇게 엎드리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교만했던 하만은 자존심이 너무나 상하게 되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음모를 세운 것을 모르드게가 눈치를 채게 되어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에스더는 처음에는 그 도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에스더가 도움 요청을 거절했던 이유는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었죠.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못한다고,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거절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았듯이 결국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가 여는 잔치, 자기가 여는 그 연회에 왕과 하만이 참석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일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를 죽였을 때 그 모르드게 그놈의 시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기 위해서 무려 23m나 높이가 되는 뾰족한 장대까지 이미 다 세워놓았어요. 모르드게 죽여서 여기다 달아놓고 유다인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며 하만은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만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아마 잠이 너무 안 왔나 봐요. 그래서 뜬금없이 한밤중에 신하를 불러서 궁중실록, 그러니까 궁중일기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하가 읽어주는 궁중일기를 듣던 왕이 예전에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발견하여 왕의 목숨을 구했던 사건을 듣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동안 자신이 잊고 있었던 그 고마운 일이 기억나자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왕은 어떤 상을 주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하만을 불러요. 그래서 하만에게, 하만아, 내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이 나한테 상 주려고 하는구나 착각을 해서 신이 나서 왕에게, 왕이 고마움을 표하려는 그 사람에게 왕의 옷과 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는 대신을 시켜서 그 사람이 탄 말을 이끌고 거리를 행진하게 하소서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을 시켜서, 그래, 그럼 네가 가서 네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다 행하라고, 베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하만은 크게 충격을 받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기분이 매우 좋아진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사악한 계략을 전부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아 놓으려고 준비해 두었던 그 긴 장대에다가 하만을 죽여 매달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공포된 칙령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만의 계략으로 만들어진 유대 민족을 학살하려는 그 법은 아직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적들을 먼저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 전까지는 유다인들을 못 죽여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먼저 너희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다 처리해버려라. 왕이 그렇게 법을 공포했습니다. 멸절될 뻔한 유대인들이 크게 승리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빼놓고도 읽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세상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신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 기적,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없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도 없습니다. 뭐 여호수아처럼 군대를 지휘하는 어떤 큰 인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심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시므이와 기스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죠.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 왕과 같은 집안, 같은 족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각이라는 이 사람은 아말렉의 왕으로 등장하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원수 나라입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수인 바로 그 아말렉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좋은 것은 다 뒤로 남겨놓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시켰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을 향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크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앙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라는 사명에 불순종했을 때 그의 신앙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받은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그 임무, 그가 소홀히 여겼던 그 사명을 그 집안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과 싸워 이김으로 유다 민족을 치려는 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은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하면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자손을 치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사울이 실패하신 것이지 아말렉 자손을 끝까지 추격하여 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또 일으켜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을 꺼려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해줍니다. 만일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도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지 않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은 것이지 에스더가 하나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여기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을
부족한 나에게 맡기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며칠 전에 저희 집 셋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뭐가 되고 싶었냐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나는 목사. 그랬더니 아닌데 할머니가 다른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좀 따지려고 해요. 뭐 내가 언제 네.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를 저는 알아요.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늘 자신이 없어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와, 하나님 맡겨만 주신다면 정말 서고 싶지만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보면은 이건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음에 어떤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아빠는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나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할 자신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목사가 된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야.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영광교회 이 어려운 때에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봐요. 유명하고 좀 힘 있는 목사님이 여기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면요, 존경받는 목사님들에게 또 제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규모와 이 정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이면 그렇게 실력 있는 일꾼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정말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하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정말 여기 서 있는 게 날마다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또 더 든든히 세워가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나는 부족해서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향해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을 진정으로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려서 천국 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 만일 우리가 그러한 행위로 인해 천국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배당에 오지도 못하고 특별 기도회 하지도 못하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헌금도 못 드리고 있고 봉사도 못하고 있고 전도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와 잘못을 그렇게 많이 저질러도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결론부터 지어놓고 시작되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목숨을 건 결심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일에 에스더의 결단력 있는 믿음이 쓰임받은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기독교를 돕지 않고 기독교를 방해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뢰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정치나 이런 그런 것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민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만일 에스더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쓰임받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과 직분을 맡기실 때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로 왕의 방식대로 살아야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저 세상에 나가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믿음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과 환경을 보며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을 절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 에스더서 1장과 2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끌려다니던 에스더와 같았다면 오늘부터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며 쓰임받았던 그 에스더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의 남은 삶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우리 모두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마지막으로 2절만 부릅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며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의심으로 인해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떨 때도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늘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천성을 향해 이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자꾸만 이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또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멈추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되 우울한 마음이거나 낭만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도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약도 개발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 다시 잠잠해지고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 힘차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도와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업종에 따라 정말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가장 어려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끝까지 드릴 힘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일자리가 찾아지고 또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배당에 모이게 될 때에 늘 앉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와 앉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것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 담대한 믿음 얻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